초등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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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님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또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인도해 가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끝내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쁨으로 늘 생활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함께 한 마음으로 손모아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한 감격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또 잘 보냈나요? 이제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지금 계속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내서 또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놀고 이렇게 재밌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도 질문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친구들이 한 여러 가지 선택들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고민도 했을 거예요.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하다가 짜장면 먹은 일, 짜장면으로 선택한 일이 가장 잘한 선택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려고 누웠다가 아차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성경책을 다시 펴서 성경 한 장을 읽고 다시 잔 게 잘한 선택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매일매일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선택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처럼 답답하고 더운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꼭 끼고 밖에 나가야 되는 이런 중요한 선택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문제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명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선택하는 것과 우리의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는 우리의 생명을 결정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꼭 끼고 나가야 되느냐 안 끼고 나가도 되느냐의 문제는 우리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계속 요즘에 영어로 계속 설교 제목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Not Good Choice, But Best Choice.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친구들 영어 잘하니까 그래도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 학교에서 영어 배우면은 not 뒤에 어떤 거 하나, but 뒤에 어떤 거 하나 이렇게 나오면은 not A but B 해서 A가 아니라 B라고 이렇게 영어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보면
굿 초이스가 아니라 베스트 초이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겠죠. 좋은 선택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자, 요즘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요즘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마스크 끼지 않고 나가서 친구를 만나서 논다. 두 번째, 그래도 찝찝하기 때문에 마스크 잘 끼고 나가서 친구를 만나서 논다. 세 번째, 그래도 아직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친구와 놀고 싶은 것을 꾹 참고 나가지 않고 집에 있는다. 1번에 비해서 2번이 그나마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제일 좋은 선택은 3번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의를 하죠. 이처럼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선택들 중에서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5주 동안 구약 성경의 룻기를 함께 읽을 거예요. 여기서 룻기를 제가 짧게 설명할게요. 룻기는 룻이라는 한 사람이,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룻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신약 성경 중에 첫 번째 성경이 뭔지 알죠, 우리 친구들? 마태복음. 마태복음 중에서도 1장, 마태복음 시작하는 1장의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다음에 2절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데에 그 예수님의 족보에서 룻은 1장 5절에 등장을 해요. 1장 5절에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렇게 1장 5절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렇게 나올 때 룻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룻기에 나오는 룻이에요. 그렇다면 룻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구약 성경 중에서 룻기라는 성경 한 권이 기록될 만큼 룻이 왜 중요한 인물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룻기 1장 그리고 우리가 룻기서 전체를 읽을 때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룻기서를 5주 동안에 우리가 함께 읽을 건데 오늘은 1장을 함께 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우리 1절부터 쭉 해서 읽지만 우리 친구들 1절부터 읽으면 너무 길니까 오늘 우리는 15절부터 22절까지 읽을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22절까지 읽을 건데 앞부분은 제가 설교 때 짧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 우리 오늘 먼저 15절부터 22절 중에서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빨리 룻기서를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렇게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가는데 뒤에 쭉 보면 룻이라고 한 글자로 적혀 있어요. 여기 표시나는 거지. 자,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미라는 사람이 나오고 룻이 나오죠.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예요. 그 말은 나오미 아들하고 룻하고 결혼한 거고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겠죠. 나오미는 자, 우리 1절부터 내용을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오미라는 여자가 엘리멜렉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말론하고 기럧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여서 흉년이 들여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곳에서 말론하고 기럧이라는 두 아들이 오르바하고 룻이라는 여자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즉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이 있고 그 밑에 아들 말론이 있고 며느리 오르바가 있고 아들 기럧이 있고 며느리 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6명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아들인 말론하고 기럧도 죽어버린 거예요. 6명 중에 3명이 남았죠. 근데 3명이 누가 남았냐면 시엄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랑 룻 이렇게 3명이 남은 거예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같이 베들레헴에 떠나서 모압에 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원래 남이었던 자기 며느리가 된 오르바랑 룻 이렇게 2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때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 보고 자기는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떠나서 너희들 제 갈 길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당시에 결혼한 부부 중에 남편이 죽으면 이제 과부로 아내가 혼자 남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편의 동생, 형제 중에 형제가 있다면 남편의 동생이랑 그 홀로 남은 과부랑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새로 결혼한 남편 동생의 어떤 남자가 또 죽으면 그 동생이랑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나오미한테는 아들이 말론하고 기럧 2명밖에 없었어요. 이 2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오르바랑 룻은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과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고 그 아들이 자라서 너희랑 결혼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나를 떠나서 너희들 편하게 살아라.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요. 그냥 떠난 건 아니고 3명에서 붙들고 엉엉 울다가 자기는 떠나겠다 하고 떠난 거예요. 우리가 읽은 15절 바로 앞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난 거예요. 근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났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말한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자기가 좋아해서 만난 남편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제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기 때문에 평생 과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떠날 거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그곳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여기 있다가 다른 지방으로 떠나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만 따라서. 그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뭐냐면은 그냥 시어머니 나오미 말처럼 남아서 자기가 익숙한 곳에서 살면서 새로운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더 먹고 살기도 그렇고 좋은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룻은 남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16절, 우리가 읽은 16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룻이 말을 합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따르고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말씀 나눌 때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에 적힌 하나님, 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되지만 요때 당시에는 그냥 신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어머니가 믿는 신, 그 신을 나의 신으로 믿고 고백하겠다라는 거랑 같은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신을 섬겼겠죠. 다른 신을 섬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신을 버리고 그 신이 아니라 나오미가 믿는 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이 룻이 한 최고의 선택이 되었던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고백하는 이 최고의 선택이 나중에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선택이 된 거예요. 룻의 입장에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이 절대 아니에요. 19절에서 22절을 보면 나오미의 상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읽은 15절, 18절 그 뒷부분인 19절에서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찾아놨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나오미가 여기 보면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 뭐 이렇게 기쁨이라는 좋은 뜻이에요. 마라라는 뜻이 뭐냐면 고통, 슬픔 뭐 이런 뜻입니다. 나오미가 직접 자기한테 자기를 나오미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합니다.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슬픔이라 불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돌아올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해서 슬픔을 줘서 고통을 줘서 이렇게 빈털터리로 고통만 가지고 돌아왔다. 이렇게 나오미가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좋은 상황이에요? 나쁜 상황이에요? 엄청나게 나쁜 상황인 거예요. 자기를 막 저주하는 것.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거예요. 좋은 선택이에요? 나쁜 선택이에요? 빈털터리인 시어머니 나오미. 자기를 저주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혔다까지 이야기하는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게 룻의 입장에서 좋은 선택입니까? 나쁜 선택입니까? 좋은 선택처럼 안 보이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최고의 선택인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룻이 간 거예요. 오직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겠다. 이것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룻은 오직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 결혼을 했다가 남편이 죽어서 힘들게 과부로 살아가는 어려운 상황, 평생 과부로 살아가야 되는 이 어려운 상황을 선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한 게 아니고 자신이 익숙한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는 최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선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이 우리가 5주 동안 볼 룻기서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면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예요. 룻이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 룻이 걸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요. 5주 뒤에 5주 동안 계속 살펴보면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절에 가는 거, 성당에 가는 거, 뭐 여러 가지들 중에서 그냥 뭐 교회가 좋아 보이니까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 드리러 오나요? 아니면 교회 가는 것이 내가 살아갈, 나의 생명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가장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유일한 선택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나요? 성경에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우리가 아는 많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생명을 바쳐서 선교를 하러 나가신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한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편하고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리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협박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곳까지 있어요. 만약 교회 안 가면 살려주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면 살려주고, 교회를 간다 하면 너를 죽이겠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죽이겠다 하면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드리겠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한테 익숙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룻처럼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내가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잘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선택하는 일들, 나는 과연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 마음을 잘 돌아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동일하게 다시 우리 초등부 예배가 시작되어서 초등부 예배를 올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고민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눔지에 함께 읽을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 어디냐면 신명기 5장,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쉐마라는 부분에 6장의 4절하고 5절만 제가 적어놨어요. 4절하고 5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칠 거예요. 자, 나눔지를 봐도 좋고 아니면 빨리 성경책을 찾아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 유일한 우리의 신, 그 하나님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믿고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만을 따라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룻기서를 함께 나눕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 룻, 그 최고의 선택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그 모습을 우리가 5주 동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좋은 선택들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어주고서도 붙들어야 할 최고의 선택,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리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들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주고서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고의 선택, 우리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위해와 또 이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오늘도 기도하며 이들의 영혼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위해와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생명을 내어주고서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위해 우리 초등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언제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다시 시작될지 아직 모르지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개학도 하고 이제 하나하나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텐데 또 그래도 주의하고 또 집중하고 우리가 매주 영상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에 잘 집중하여서 공부도 또 우리가 노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 때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